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조용훈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서울 성천교회 시무하시는 목사님이시고 본교회 청빙위원회에서 석 달여간 고심하며 기도한 끝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정되신 신암교회 담임 목사 후보이십니다. 이 목사라고 할 때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신앙관이 바로 돼야 됩니다. 아무리 다른 것 뛰어나고 능수능란해도 성경 말씀 중심의 신앙관에서 벗어나면은 그 목사는 좋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조용훈 목사님은 조당 때부터 성경 중심의 신앙관으로 무장한 아주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2번으로는 성품이 온유하고 인자하십니다. 저도 삐뚤어진 성품은 아닌데 저는 다혈질입니다. 또 직선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용훈 목사님은 아주 온유하고 인자하셔서 그러시면서도 외유 내강 안으로 강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물러섬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는 10여 교회, 국내의 10여 교회를 심무하시면서 목회 경험이 풍부하십니다. 그 다음에 4번으로는 러시아권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6년 동안 수고하셨는데 미국이나 다른 데는 자유국가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공산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러시아 정교회가 판을 쳐가지고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내놓고 테러도 당하고 그런 가운데 6년 동안 선교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을 이겨내신 그런 좋은 목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5번으로는 심무하는 교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같은 교회를 2번씩이나 가서 심무를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교회 갔다가 다시 온다 하면 좋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물론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또 싫어하시는 분도 많죠. 그런데 제주 성일교회도 2번이나 가서 심무를 하시고 무한소망교회도 2번이나 가서 심무를 하시고 교회를 이임할 때마다 목사님이 잘못해서 문제가 있어서 이임한 것이 아니고 이 어려운 교회들 해결하라고 또 이임할 때마다 아쉬워서 교인들이 다 붙잡고 그러는 가운데 이임을 하신 그런 아주 덕스러운 목사님이십니다. 어떤 목사들은 몇 달도 안 돼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이 교회 저 교회 가서 말썽 일으켜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조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고 쓰시고 세워주셔서 본 교단 총회 서기를 4번이나 역임하셨습니다. 우리 교단 역사상 서기로서 4번이나 역임하신 분이 없어요. 2번 잘하면. 그런데 그만큼 총회적으로도 신임을 받고 귀중히 쓰임받는 아주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그만한 사람은 아닌데.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은 중풍병을 고침받은 믿음입니다. 17절에 보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됐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님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의 집이시겠죠. 예수님의 가버나움 집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 함께 하셔서 많은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했지만 그 예수님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 때문에 들어갈 수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걷어내고 예수님 앞으로 그 중풍병자를 침상째 내려놓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그러신 건 아니시지만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가운데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적이 많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중풍병과 같은 우리의 심령의 병, 또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마치 사지가 마비된 것과 같이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 심령의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우리의 심령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고 능히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풍병자의 믿음, 첫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 늘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기를 항상 소망했습니다. 사모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학수고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 그리스도가 오시면 자기들의 그 모든 사망과 그 모든 고통에서 억압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그들은 믿고 바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대부분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의 가까이에 유대와 여기 한번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이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라고 하면 아마 서기관들이겠죠. 그들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상석에 앉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또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 가까이 아마 방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능력과 또 그가 전하시는 그 말씀,
그 구경하러 온 거예요. 또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에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그런 생각으로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 불쌍한 자들이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보이신 그리스도가 그 와 있는데, 또 하나님, 그가 많은 능력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를 예수로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는 여기 침상에 누워 있는 걸 보면 아주 병이 중한 자입니다. 사지가 다 마비됐고, 우리가 그 중풍병에 심하게 걸리신 분들 보면 눈만 깜빡깜빡하고 귀는 열려 있지만 말도 잘 못하고 손도 못 움직이고 다리도 마비돼가지고 걸을 수도 없고 일어 앉을 수도 없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아마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도 그런 중한 병에 걸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참 안타까운, 여러 인간의 방법으로는 어떻게 일어설 수 없는 참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중풍병자는 아마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올 때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을 만족케 하시고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랬습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라오디기아 교인들처럼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의 박사들이, 또 백성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백성들이 다 존경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어떤 자들입니까? 중풍병자와 같은 자들입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이 중풍병자와 같이 우리의 심령 상태가 심히 병들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병든 자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중풍병자가 그런 곤고하고 가련한 그런 심령의 상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것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은 가장 복 있는 분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연휴를 맞이해서 많이 다른 곳으로 놀러도 가고 비가 와서 많이 못 가겠지만 그래도,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장 복 있는 심령들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구주로 믿은 겁니다. 우리도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기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 영생을 얻는 길, 구원을 얻는 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모든 뜻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그것을 다 성취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진리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세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덜 포도 가지였지만 우리를 예수님께 접붙여서 그 생명을 받아서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또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주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께 나와야만이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집을 세우는 자가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수고함이 헛되다고 그랬습니다. 성을 지키는 자,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않냐면 그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 가정도, 우리 사업체도, 우리 자녀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우리 주님이 지켜줘야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예수를 구주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 예수님은 십자가로 모든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하나님께 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부활의 권능,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중풍병자의 신앙은 예수님께로 나아간 믿음입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께로 나와야만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병 고치는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어디 사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침상째 움직이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계신 그 가버나움 집에 있는 예수님께로 수소문해서 찾아왔을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왔지만 예수님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겹겹이 그 집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길을 찾다가 길이 보입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침상체에 예수님께로 내려놨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내가 만나지겠고 너희를 건져내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이 중풍병자와 같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능히 여기서 건져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어디 계시죠? 가버나움에 계신가요? 네. 주님은 은밀한 세계, 신령한 영의 세계에 계십니다. 그 세계, 주님이 계신 그 세계 찾고 찾아서 간절히 사모하고 부르짖어서 우리의 영이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저희가 중국에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갈 수 없습니다만은 중국에 1년에 한 2번 정도 그들 말씀 가르치러 가곤 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아주 장마 기간이에요. 막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천둥이 치고 바람이 불고 그래서 비행기가 뜰 수 있을까? 뜬대요. 탔어요. 급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막 비바람이 치는데 비행기가 가더라고요. 활주로를 통과해서 가는데 여러분들 비행기 타보시면 알겠지만 바람이 세게 불면 이게 비행기 큰 게 요동을 칩니다. 꼭 이게 떠가지고 가면 막 돌짝밭을 지나가는 그 차처럼 덜덜덜덜덜 이게 막 흔들려요. 갑자기 막 비행기가 툭 떨어지기도 하고 막 흔들리고 막. 그래도 계속 올라가면 그 먹구름을 탁 통과할 때가 옵니다. 그러면 완전히 별천지가 열려요. 딴 세계. 바람도 없고 비도 없고 천둥 번개도 없고 밝은 햇빛이 내리쬐는 고요한 그 공간. 그 밑에 그 먹구름 뭘로 보이죠? 하얀 솜털처럼 보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그랬대요. 야, 저기 한번 뛰어내리고 싶다. 얼마나 아름다우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와 같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막 천둥도 치고 벼락도 치고 바람도 치고 비바람도 치고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찾으면 하늘문이 확 열리는 것처럼 주님이 계신 그 세계가 열립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열립니다. 우리 영이 주님을 만납니다. 그 세계가 열리면 이 문제는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천둥이 치냐 비가 오냐 뭐 바람이 치냐 주님을 만나면 그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슬픔과 탄식은 다 어디로 달아났는지 다 달아나고 없어요. 기쁨이 충만한 세계, 하늘의 평강이 충만한 세계,
주님의 평강이 강같이 넘치는 세계, 희락의 세계가 열립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어떤 자에게 만나주세요?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 몸으로 어디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심령이 찾는 겁니다. 어떤 자가 그럴까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렇게 찾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는데요. 부자인데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중풍병자와 같이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면,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끝장입니다. 이런 심령의 상태가 돼야 주님을 찾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런 의자도 없었잖아요. 어렸을 때 시골에 자부동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꿇어 엎드려가지고 막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다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괴로우면 불쌍해요.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자꾸 찾으면 주님 만나주세요.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문제될 게 없어요. 거기는 슬픔도 탄식도 괴로움도 염려도 다 사라져. 주님의 은혜만 충만한 세계가 우리에게 열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속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도 다 아시고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어느 것이 쉽습니까? 죄를 사하는 것이 쉽습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쉽습니까? 죄를 사하는 것이 더 쉽다는 거지. 더 어려운 것,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갑니다. 25절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이 중풍병자가 그들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누웠던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쓰여 있지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몇 년 동안 누워 있었는지 알 수 없어요. 다른 성경에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똑같은 명령을 하셨는데 그 사람인지는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수년 동안 아니면 수십 년 동안 그 마비된 상태에서 누워 있다고 한다면 그 근육이 다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이 관절이 굳어버려요. 쓰지 않으면 관절이 굳어버립니다. 등장에는 욕창이 생겨요. 일어날 수가 없죠. 파리가 와서 눈 주위에 입 주위에 있어도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인데 일어나라,
걸어가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도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말씀인 것을 믿고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능력이 역사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나는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내 사정 다 아시잖아요. 아니, 지금 내가 꼼짝도 못하는 사람 보고 어떻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은 못 걸어갑니다. 그래도 일어나려고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 말씀은 능치 못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려고 힘을 쓰면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걸어가도록 하십니다. 뛰어가도록 하십니다. 그 침상도 들고 가도록 하십니다. 여기 바로 본문 앞에 나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말씀이 끝난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날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라고 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밤새도록 이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굳은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그물을 내리니까 얼마나 많이 고기가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노력을 다 해보고 모든 수고를 다 해보고 모든 방법을 다 해서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주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우리도 우리에게 주님 말씀을 주실 때에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사모하고 힘을 쓰면 주님이 붙들어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중풍병과 같이 마비된 그런 상태에 놓인 것도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아무쪼록 이 신암교회,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여러분의 심령의 문제들, 여러분의 모든 환경의 문제들이 중풍병과 같이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일지라도 우리는 이 중풍병자가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고 고침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이 중풍병자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고침을 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모든 문제의 열쇠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믿었으면 주님을 만나야 돼. 겸손하게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찾고 부르짖으면 주님 만나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만나면 다 해결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할 때 주님의 능력의 역사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중풍병자와 같이 우리의 심령은 다 마비되어 있고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 주님이 모든 열쇠가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중풍병자와 같이 주님을 찾아가서 만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아서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심령이 고침을 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